자,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이게 원래는 13강이 없었어요. 13강이 없었는데 이거를 내가 공부를 하면서 기도가 없다는 거, 이거는 좀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내가 13강을 내가 만들었어요. 이 만든 거는 이제 내가 복음학교 하면서 복음학교에서 들었던 강의 내용을 메모했다가 이제 하고 책도 이제 찾아보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노란 박스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단락이 없어요. 단락이 없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약 성경 내내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던 때에 온 인류가 절망에서 깨어나 희망을 노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고 확증하여 예수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분부한 예수교의 회복과 선교 완성을 이루려면 과연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할까? 기도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걸 내가 적으면서 몇 번 수정을 했는데 내가 이 복음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은혜를 그대로 내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우리가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따로, 나는 나 따로면은 그 우리의 믿음은 믿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도 소통하고 또 그 설교 들으면서도 또 그 말씀에 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소통하고 또 우리의 찬양으로도 소통하고 또 우리의 기도로도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는 관계는 기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십자가 복음이 이룬 삶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 일도 예수님이 하는 일도 우리가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만큼 산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어떻게 살겠어? 그죠? 근데 그 이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주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즉 대속의 일 빼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를 속죄하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못하죠.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빼고, 대속의 일을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즉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죠? 주님의 뜻이 열방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나는 어떤 꿈을 꿔야 돼? 주님의 꿈을 꿔야 되겠죠. 주님의 꿈을 꿔야 돼. 그 주님의 일이, 그 주님의 꿈이 열방을 구원하는 꿈이거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일을 안 하세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인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일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복음의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의 삶을 누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복음의 삶을 살게 하는 주체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왜? 이런 말 있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 안 해, 그러죠. 그 이제 어떤 목사님이, 내가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그냥 누구를 만나고 그랬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야야야, 비켜. 주님이 그 포크레인으로 한 바가지면 끝나는 거를, 사람은 삽질을 여러 번 해봐 힘만 들지. 근데 주님은 포크레인 한 바가지면 끝나거든.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삶은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더 큰 일도. 이것은 기도로 가능하며, 그 일하심의 주체는 누구? 주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 누가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무엇을?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늘의 것. 주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주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죽음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열방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오로지 열방 구원밖에 없어요. 열방 구원.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다 봤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예요. 예수님 짤이 복된 존재.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우리가 살았던, 동행했던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받고 죽어야 되는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 예전에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온 열방을 사랑하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은 열방 구원하는 데 있어요.
열방 구원하는 데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없는 기도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십자가 복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자, 누구 먼저 찾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십자가 복음이 없는 기도는 세상의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가 실제가 되지 않는 삶은 내가 왕노릇하던 삶이었잖아요. 그죠?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었어요. 나나 하면서 옛자가 구했던 세상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있잖아요. 거기. 예. 보면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이라고 하는 그 가치예요. 맞아. 나는 예수님은 충분해. 예수님은 충분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자기 통박으로 사는 거겠지. 내 통박이 그래 뭐 이렇으니까 이러겠지 하는 그런 자기 통박으로 사는 거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솔로몬이 왕위에 이제 올라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렇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거든. 그 강한 나라에 임금으로 왕으로 앉아서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의 약함을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지. 1000번제가 1000번을 드렸든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만큼 전심이었거든. 그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릅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세상의 부귀와 건강을 구하지 않고 적을 물리칠 그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억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 있는 기도예요. 십자가 없는 기도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냥 나의 옛자가 구했던 것.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잘 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십자가 복음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자기만. 그렇죠. 네.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우리 때까지 그런 기도 했죠? 했죠? 예.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렇죠. 그게 바로 생명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죠? 생명을. 그리고 예수교회 부흥이에요. 그리고 선교 완성이에요. 선교 완성. 선교가 완성돼야 우리 주를 모신다 그랬으니까 선교 완성.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에요. 즉 예수 생명이 나의 내면과
열방에 임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보장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거 있어 교재. 없어? 누가복음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네. 내가 교재를 손을 좀 봤구나. 자, 읽어주세요.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은 기도가 허공을 치는 수밖에 없어요. 허공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은 기도의 근거와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고 그래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리 있어요? 네. 자, 기도의 응답 보장은 어디에 근거를 둬요? 누구한테 근거가 있어요? 기도 응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죠. 예,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죠?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이라는 게 그게 뭔데? 열심이라는 게 그게 뭔데? 나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들어달라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그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옛날에는 산에 가서 산기도 한다고 나무 하나 붙잡고 그 나무 뿌리를 뽑아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관계예요. 기도는 관계. 우리의 뭐 잘남이 우리가 잘남과 우리의 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예요. 관계가. 기도 응답의 보장은 분명히 믿음으로 그 근거를 두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 주기도문. 자,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도, 우리가 늘 예배 때 하는 기도,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원리와 순서도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이 구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는데 그 가운데 그 원문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모든 민족 가운데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대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문구를 넣는 것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설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인가? 그예요. 내가 설치면 하나님의 일 방해돼요. 방해돼요.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급한 기도 있잖아요. 다급한 기도. 정말로 병들어가는 내 자녀를 보면은 그 기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셨는데 아니 내가 내 자녀가 그 아파서 그냥 죽어가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안 하겠냐고. 그죠?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연약한 자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병만 낫고 그 생활이 여전하다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죠? 하나님은 병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목적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해결돼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한테 돈이 많이 돈 벌 기회가 많았다. 그럼 내가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죄 짓는 데 쓰겠지. 죄 짓는 데 사용하겠지. 아니, 죄 짓는 데 열심히 달려가겠지.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없는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 가지고 뭐 할 텐데? 죄 짓는 데 열심히 살아가겠지. 그 건강 다 쓰겠지.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육신에 연약한 자들을 이제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먼저 이 영혼들을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정답이잖아. 병만 나오면 뭐 할 건데?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거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보다 하나님 주님과의 사귐이 온전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명석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가 바뀌는 거죠. 우리는 오직 소원 성취 문제 해결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순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나머지 기도가 따라와야 돼요. 그거 헷갈리지 맙시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병 낫기를 3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병만 낫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게 기도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성교 완성. 성교 완성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성교 완성.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열방.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직 구원, 열방의 구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이 기도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기도가 아니에요. 철저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고백.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그 용서하심이 없으면 나는 잠시도 내가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만 의존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는 가지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믿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믿음의 척도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얼마만큼 기도에 의존적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은 그 동행하는 삶이 바로 기도예요. 그 삶이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믿는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화살촉 기도라는 거 들어봤어요? 화살촉 기도. 이제 화살을 공중에 대고 이제 팍 쏘면은 올라갔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내려오잖아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화살촉 기도가. 그러니까 매 순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나는 이게 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가다가 이제 내가 그 어떤 생각이 나면 내가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 그러면 이 화살촉이 갔다가 내려오는 그 순간에 이제 기도를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그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저 연약한 존재 하나님 예수님 주님 믿게 해주세요. 화살촉 기도 이런 기도. 내 삶에서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기도. 그런 기도도 있어요. 네. 그래요.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 5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내가 교재를. 누가복음 12장. 그래요.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신분이 바뀌면 기도도 바뀌어요. 우리가 나 할 때는 소원성취 문제 해결인데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거짓 신분일 때는 먹을 거 구하잖아요. 먹을 거. 내가 거지면은 먹을 거 구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부자인 사람이 그 거지를 양자 삼아서 데려갔어. 양자 삼아서. 그래갖고 목욕도 시키고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이발도 시키고 아주 멀끔하게 해갖고 있는데 얘가 하룻밤 그 집에서 자고 나더니 먹을 거 구하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러면 이 거지가 양자 되어서 구하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의 일을 구하겠지.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나? 우리 아버지 하시는 일이 뭐지? 그럼 내가 이어받을 상속자인데. 그럼 내가 그 일을 열심히 구하고 배우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옛자가 나나나 하면서 살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가 돼요? 그래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진짜 변화되었나 하는 거예요. 어때? 조아라, 변화됐어? 네. 아, 변화됐어. 아멘. 어때요? 네, 저도 변화되었어요. 아멘. 변화됐으면 우리 사탄의 자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자녀로 오직 내가 주인이던 내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답게 하나님의 것, 즉 예수 교회 회복과 성교 완성을 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멘 되죠? 합당해요. 나는 변화되었나? 그렇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랬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 삶으로. 아, 삶으로. 삶이 어떤 데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멸망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예, 그런. 아멘. 맞아요. 나는 내가 어떻게 변화됐냐면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나는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진짜.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주님 뜻에 이렇게 갖다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님의 뜻이 내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열심히 사니까 이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뜻이 우선시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뜻이 접어지고 주님의 뜻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변화됐다.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변화되었다. 구하는 방법, 십자가 복음과 기도의 관계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떤 때 하신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그날에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과 자격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한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잖아. 안 되잖아. 그게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연현상이 어떤 게 있었다고? 휘장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어두워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통과하면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공부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아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그 말이에요. 지금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얘기를 했지.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뢰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일이 없다라는 말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물을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순종할 힘을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일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하겠어?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내가 조아라 집사 하나님, 우리 조아라 집사 하나님 구역장 맡았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역장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조아라 집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잘 하시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성령님이 바로 그거예요. 그 원리예요. 응? 오케이. 우리의 기도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 완성된 후 지성소의 휘장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로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의 자격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격으로
어떨 때 그 자격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육체를 찢으셨을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기도하는 사람만큼 거침이 없는 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조아라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선교하러, 하나님이 선교하러 가라.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이제 미얀마에 선교하러 간다고 쳐, 선교하러 간다고 쳐, 선교사로. 그러면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 열심히 막 힘을 다해서 기도하겠지. 기도하는 자와 기도 안 하는 자 한번 비교를 해봐. 기도하는 자는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도 주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없어? 아니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약속,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 결제 끝. 이제 믿음으로 아멘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임만 하면 돼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세요.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택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항상 우리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도 주님은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을 택할 수도 없고 주님의 계시가 아니면 믿을 수도 없는 게 우리잖아요. 오직 주님이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내 삶에 주님으로 인한 열매가 늘 있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택하였었어요.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라 하신다 그랬어요. 왜 구해야만 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과 교제의 기쁨의 교제 대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존재 자체가 소명적 존재예요.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여겨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존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소중한 일을 해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한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동행하는 게 뭐냐?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이 구하는데 안 주겠어요? 네? 바로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성경 완성 오직 기도로 그랬어요. 시편 2장 7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거예요. 그것도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그런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과 강권적인 권세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그들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그래야면 열방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절, 6절, 7절 한번 읽어줘봐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나타내요. 이 말씀이 황무지 폐허가 된 이 세상을 그냥 잠잠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할 수도 쉴 수도 없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간절한 열정. 1절에 보면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쉬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고자 하는 불붙는 마음으로 하소연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하소연하고 계세요. 6절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하소연. 내가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너희여. 예수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이름을 부여받고 기도와 특권과 직무를 받은 너희여.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에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기도 2436 그 모태에 되는 말씀이에요. 모태에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그러잖아요.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24시간 360일 종일 주야로 쉬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다오. 나로 쉬지 좀 못하게 기도해다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토록 꿈꾸고 원하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황무지같이 버려진 저들을 구원하여 내 영광의 찬송에 되게 하기까지 나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누구에게 이런 사정을 하세요? 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자, 출애굽기 17장 8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사건이죠. 예. 전장에 보이는 기도의 능선에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기고 기도를 안 하면 적이 이기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기도에 맥 빠져 있으면 현장도 맥 빠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맥 빠져 있는 거예요. 맥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에 열정적이면은 전장에서도 열정적으로 이긴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에 열정적이면은 우리의 삶에도 활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 전쟁은 기도의 능선에서 결정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영적인 기도를 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학교에 내가 간 얘기를 했죠. 내가 매주일 교회 나와서 회개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했던 것도 하고 너무너무 내가 마음에 안타까워서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사탄이 내 멱살을 쥐고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봤거든. 내 자신을 봤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나를 갖고 놀아요. 거기에 내가 휘둘려서 하는 게 너무너무 내가 그냥 막 분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복음학교에 가서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내가 내놨잖아.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면 사탄이 우리를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요. 계시록 5장 7절, 8장 3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죠. 그죠?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두루마리에 인을 떼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인을 뗄 사람이 없다 하는 게 인을 뗄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면
역사가 진행되어 가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성도가 기도해야만 역사가 진행되어져요. 성도가 기도해야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대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냐면은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그렇지. 주님과의 관계죠. 주님과의 관계죠.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은 오직 복음과 기도로만 가능해요. 복음과 기도로만 가능해요.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복음이 결론이 됐다면 기도가 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과 기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복음이 결론이 되었다면 기도가 결론이 됩니까? 진짜 그래요? 결론이 돼요? 아멘, 아멘. 복음과 기도면 충분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응?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관계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그 사실 안에 있다면 우리의 구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요. 그러면 이렇게 봐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